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공생애 말고 공적 생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시작하시고 나서 제일 첫 사건이 뭐냐?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것이었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좀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 가운데에는 40일 금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걸 봤는데, 네, 저는 그걸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시도도 안 하고 있죠. 네, 금식 최고로 길게 해본 게 며칠인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4일, 일주일 해봤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고통스럽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첫째 날 넘어가기 굉장히 힘들고요. 우리 다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금식 하면은 어떻게 되죠? 예,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사람들이 먹고 치우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금방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금식과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간의 모든 경험들 언제 다 가지셨을까? 줄이실 때 가지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순전한 생각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에 이전에 선제하셔서 이미 그런 모든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또 왜 시험이 필요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들, 그런 상상들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이 보니까 마귀도 그냥 아무 문제나 내지 않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이에 마귀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험하는 자가 마귀였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뭐라고 시험하냐면 첫 번째는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40일을 굶었으니까 배고프죠.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빵이 문제죠. 네, 이 빵이 문제. 이 빵의 문제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다 하겠죠. 그렇죠. 괜히 이게 굽신굽신거리면서 누구 밑에 가가지고 일하겠습니까? 먹을 빵이 있는데 뭐하러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 동양 쪽 이런 쪽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이런 쪽이 좀 부지런하죠. 늘 먹을 게 그냥 나가면 그냥 따오기만 하면 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아등바등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셨는데 거기다 대고 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프시잖아요. 네, 떡 드셔야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거죠.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응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죠. 오늘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웃긴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이제 마귀가 이제 막 시험을 하니까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쫙 들이대고서 이렇게 딱 마귀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고 일주일 전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쫙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니까 그럴 줄 알고 나도 성경 공부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하다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도 줄줄줄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죠? 네.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다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첫 번째로 물리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를 이야기해 주신 배경이 뭐냐면은 바로 만나를 주신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너희들이 먹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다.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죠. 실질적으로 만나는 진짜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가 불렀죠. 그 만나를 먹어서 배가 불렀죠.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먹었어요. 먹어서 배가 불렀는데 그 배가 불렀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서 배불렀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먹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죠. 그 전날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고, 이런 것들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물리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보니까 성정 꼭대기에다 세우셨어요. 높은 곳이죠. 막 절벽에, 또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완전히 그 절벽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골짜기에 그 가장 높은 곳이니까 아마도 밑에가 아득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시험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들이라면 그러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돌에 발 하나 정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사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알기로는 무리바라고 하면 알죠. 그러니까 무리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시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럼 뭘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한 것이었죠. 그 바위돌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들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 천하 영광,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발 아래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 너희 하나님만, 야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어떤 시험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혹시 우리가 말씀을 어떤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라도 써주시면 감사하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초신자들에게 대해서 그렇다면 감사하죠. 예. 우리가 보니까 이제 많은 복음을 들었어요. 보니까 참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 감사해요. 예,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 큰아드님께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누가 두 분 중에 누가 회개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누군가는 회개를 안 했겠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 너무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제가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 미묘한 차이를 잘 설명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 기록되었을 때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선포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절대성, 이게 상대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절대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볼 때 이게 더 낫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계신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더 이상의 무엇인가가 없다는 거죠. 모든 어떤 시험, 어떤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이 모든 것이 다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 제일 많이 고민한 건 저죠. 신방 가야 될 때, 또 누가 아플 때 가장 그냥 알맞게 적절한 말씀은 무엇일까? 요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딱 갖다가 이렇게 딱 끼워 맞추면은 정말 할렐루야, 기록되었을 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만큼 인정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이죠. 그것을 얼만큼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하도 없어요. 말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끝. 하나님의 말씀이다. 끝. 그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제 뭐 총회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막 언쟁을 합니다. 막 언쟁을 해요. 막 언쟁을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법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죠. 법이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관심 기울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